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성경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하우머스의 마태복음 책으로는 17장이 시작되는 295페이지부터 303페이지 중간 문단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건은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이 상황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변화산 사건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본문을 해석하는 특징인데, 이 뒤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그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요. 고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왜 그러냐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고, 여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은 뭐냐면 이 산에 계속 있자는 거예요. 왜죠? 이 산이 좋으니까 계속 있자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여기서 산은 영광스러운 자리죠. 계속 있자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리냐면, 있는데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리고, 이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그 산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이었겠는가? 당연히 예수님의 뜻이죠. 그쵸? 예수님의 뜻은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현장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산이 옮겨지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산이 옮겨지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고, 이 본문에서 이제 하우머스의 글들을 조금 읽어보자면은 30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300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기르기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베드로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야성적인 정신을, 그것이 얽매이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고정시키려고 한다. 그쵸? 아마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설교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냐면 계속 산에 있자고 한다고요. 산에 있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도전을 새롭게 직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용기를 미지의 것으로 두지 않고 과거의 성공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계속 그 얘기죠. 산에 계속 입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업적이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무시하는 데 사용될 때 교회는 죽거나 불성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고 아래로 내려가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다음 이어서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302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303페이지는 이어지는 문단, 그 두 번 완성된 첫 번째 문단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년을 자신에게 데려오려고 하신다. 그분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소년은 즉시 치료된다. 제자들은 은밀히 와서 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지 묻는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러셨듯이 그들이 적은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앙이 적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은 표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겨자씨의 신앙이다. 그 신앙은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큰 나무를 이루고 심지어 산을 옮길 수도 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에게서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예측했듯이 제자들은 이 소식에 크게 낙심한다.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은 소년을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들의 무능과 결부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표적이 되시는 방식으로 승리하실 것을 계속해서 기대한다.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아직도 그와 같은 승리로 들리지 않는다. 하물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더더욱 승리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겨자씨에 담긴 승리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그리고 고통을 긴밀하게 연결짓고 있고 여기에서 산을 옮겨지는 믿음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산이 옮겨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다른 복음서랑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봄으로써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떠한 맥락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는 공통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까지 해서 4개의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러한 면에서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유난히 다른 것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것도 굉장한 강조점이 될 수가 있죠. 그 둘을 같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일단은 마태복음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이 뒤에 다시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21절 일단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뒤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에 관련지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리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데 죽이시고 소멸케 하시는 이적을 행하신 대표적인 것이, 그리고 유일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산에게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온 건데,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봅시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대로 되리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6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네,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과의 유사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겨자씨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보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공통적이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도 바다는 똑같은데 뽕나무를 말씀하세요.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나무. 자, 보세요. 그러면 산을 바다로 옮기오리라는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나오니까 이것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거의 바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겨자씨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에 이 본문이 2번 나오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은. 그쵸? 그런데 겨자씨를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겨자씨에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뭔가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산도 연상되긴 하지만 산은 사실 씨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상되진 않잖아요. 그죠? 나무가 많긴 하지만 산이 씨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상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씨에서 직접적으로 연상 가능한 건 사실 나무입니다. 나무. 그쵸? 우리에게는 씨앗 만한 믿음만 있는데 우리가 뭔가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씨앗 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나무를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이제 바로 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당연히 씨에서는 나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복음서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나라고 할 때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언록 자료가 있고 큐 자료라고 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이렇게 받게 되고, 그래서 언록으로부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으로부터 이렇게 간 게 이거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간 건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이건 어록자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죠? 2개가 나오는 겁니다. 2개가.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거다, 산이 옮겨질 거다,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같은 경우는
나무가 바다에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이 영향을 완전히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두 개가 믹스가 됐어요. 믹스가 된 겁니다. 그쵸? 나무가 바다에 빠져진다는 식으로 믹스가 된 거예요. 두 개가. 아니면 원래 투자료에 있던 게 원래가 바다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 누가복음에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하느냐? 그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산에서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나무, 바다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무가 아니라 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이 또 나와요. 아는데 원래대로 어록자료에서 받아야 했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나무가 나와야 돼요. 나무. 근데 나무가 아니라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또 중요하게 변경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셋 다 공통적으로 바다가 나와요.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뭔가 뚜렷한 걸 상징한다기보다도 지금 나무가 죽었잖아요. 그죠? 물론 누가복음은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 나무가 죽은 이 상황에서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건 바다는 죽음의 영역이거든요. 죽음의 영역. 악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7장에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산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동.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 산도 나무도 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로 아주 빠지게 되고 이러한 이미지인데 오늘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이 이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서 옮겨진다, 움직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움직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믿음은 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는 없더라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향해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믿음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언어가 어느 정도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그럼 그 하늘이 정말 저 푸르른 창공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공간적으로 저기 구름 있는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그란 지구에 살고 있고 이게 우주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 지구고 여기 하늘이고 여기 우주인데 하나님 여기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을 나타내는 상징적이라는 거 상징.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을 거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산을 옮길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로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지만 굉장히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너희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진짜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도 있어요. 진짜 문자적으로 산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 우리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에.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와,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읍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우리는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려옵니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잘 연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미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인 시각. 인간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사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지금 객관적인 기준에서 잘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떤 상대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예전보다 훨씬 그래도 잘 살게 됐잖아, 괜찮지,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은 원래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있다면 이 보면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이 보면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하나는 제가 이 보면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옮기는 겁니다. 대단하죠? 힘으로 보면대를 옮겼어요. 힘으로 보면대를 옮겼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힘이 있죠? 보면대를 옮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는 보면대를 옮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힘이 있어요. 상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대를 옮길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대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가면 보면대는 사실 그대로 있죠. 그런데 보면대는 저로부터 옮겨졌어요. 어떻게 옮겨졌죠? 제가 걸음을 옮기면서 보면대는 저로부터 옮겨진 겁니다. 자, 보세요. 보면대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산을 보세요. 산을 보세요. 산을 옮기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이동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과 똑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예요? 산을 옮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야?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보면대는 이렇게 옮기는 것도 쉽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쉬워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영광스러운 산의 자리예요. 이곳에는 영광만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산을 이렇게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옮기는 것도 어려울까요? 제가 산을 이렇게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물리적으로 산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진짜 부양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산에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본문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했어요. 단어들을 바꿨고요. 본문을 이 부분에 일부러 넣었어요. 변화산 사건에 일부러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을 넣고 고통당하는 일을 넣고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산이 바다에 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산이 이동하고 움직이는 믿음. 그것은 바로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정말 산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 계속 있고 싶은 자리,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는 걸음을 옮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저 물질로서의 산을 옮기는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거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저 물질적인 산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산으로부터 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